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생명의 빛을 비춰서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할 곳이 참 우리에게 많아요. 특별히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곳, 그곳에 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열흘째 지금 무력 공방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란이 미국과 주변국의 압박에도 핵 개발을 전면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또 이란 사이의 전쟁이 좀 장기화되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부상자는 240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망자는 최소 24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는 639명이 사망했고 1,3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돼요. 전쟁은 그런 거예요. 낭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물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의 역사는 매우 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로 인해서 자신들의 안보가 위협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사일을 쏜 거죠. 반면에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이 없으면 자신들의 정권과 더불어 이란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거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 3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무자비하잖아요. 그것도 민간에 막 미사일을, 병원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일찍이 독일계 미국인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의 평범성. 악은 어떤 악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가지고 있는 평범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환경만 조성되면 그들보다 더 완악하고 지독하게 악을, 폭력을 행사할 가망성이 많다는,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핵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하여 미사일을 조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그 시설을 폭파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살 길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폭력 행위의 근저에 흐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근저에 흐르는 의식은 뭐냐면 아담적 사고입니다. 아담적 망상. 아담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과도한 망상 때문이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고 말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생각만 해도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착착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 그런 망상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하게 된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리더십이라고 아세요? 창세기 리더십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하면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만 하면 착착 진행되는 리더십이 창세기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밥 이렇게 말만 하면 어머니가 막 차려가지고 밥을 대령하고, 물 이러면 물을 떠가지고 이게 받쳐는, 말만 하면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는 리더십이
창세기 리더십이래요. 그런데 이 평생 창세기 리더십으로 사신 아버지의 직업이 목사였다 그래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창세기 리더십을 갈망하고 혹은 지금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도 얼마나 이 창세기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회개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그 잔재가 뿌리 뽑히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지금 아내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요. 내가 누릴 수만 있으면, 지배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자리를 차지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여건과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독재자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작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자신의 택한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오히려 그들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방식대로 내 생각과 사고와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나의 기대를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원망과 탄식과 또 저주를 또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방식대로 응답해야 되고 내 방식이 아닌 것으로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놀랍도록 삶이 펼쳐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내 신념이고 내 기분일 뿐이죠. 믿음이란 뭡니까? 신앙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 주도권에 따라서 순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순전한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주도적인 신앙관, 그리고 나의 확신과 나의 경험과 그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교훈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1절과 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은 예수님이 아기일 때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헤롯의 손자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리 인기가 높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인기가 높아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환호를 해요. 그리고 헤롯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되죠. 그때부터 막 유대인들이 막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무교절 명절 기간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명절 끝난 이후에 처형을 하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그냥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4명이 3시간씩 돌아가면서 4개의 조로 그 감옥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베드로를 구출해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야고보 사도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 사도만 구출해 주셨는가? 이런 질문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잘 되고 저의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만 이끌어 가십니까?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나랑 저 사람이랑 뭐가 달라? 이런 식의 질문. 여러분, 왜 야고보는 참수당하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을까요?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베드로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야고보가 죽은 것은 나쁜 것이고 베드로가 살아난 것은 좋은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참수형을 당한 것은 불행이고 구출받은 것은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라는 것은 저 밑바닥 그 뿌리에서부터 이 땅의 관점으로부터 배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야고보가 오히려 복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수고와 고생을 끝내고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거기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요. 천상에서 관점에 보면 베드로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많은 수고와 고생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그런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천상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오히려 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이 모든 것이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가 죽든지 그가 살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났다면 그 죽음과 삶의 이면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야고보가 죽어야만 이유가 있었고 베드로는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저 나타난 현상에만 집중해서 저주와 은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스데반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의 죽음은 불행이죠. 그런데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위대한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건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죽은 것을 우리는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는 참혹한 것이지만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늘의 그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야고보가 참수당한 것과 베드로가 풀려난 그 자체를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뜻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다시금 복음에 불타오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교회는 하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주일에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캄캄해. 내가 11조 헌금하려고 봉투를 찾으려고 하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알고 봤더니 토요일이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말을 들은 다른 권사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준 거예요. 자신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예배를 늦는데요. 희한하게 정말 일찍 준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면 늘 항상 늦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날만큼은 늦지 않아야겠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차곡차곡 열심히 와가지고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일찍 왔는데 벌써 목사님 설교가 시작됐구나. 큰일 났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 사람들이 별로 없어. 평소보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 봤던 장로님과 권사님 모습이 안 보여. 이거 어찌된 일인가? 큰일 났구나. 교회에 뭔가 큰 일이 생겼구나. 교회가 대판 싸워가지고 둘로 갈라져가지고 지금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다 떠났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먼저 말씀하신 권사님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동지를 만났구나. 큰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졸지에 위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동료의식을 가지고 한바탕 크게 웃으면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그 절망적인 현실이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탄식이 아니라, 한탄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통하여 누구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가?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끝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약재로 삼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위한 것임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죽음이든 생명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질병이든 건강이든 부함도 가난함도 고난도 행복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안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더라. 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집행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면 첫날 밤에는 밤새 철야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나갈 수 있게만 도와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매진하겠습니다. 아멘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아무리 감옥에서 몸부림치고 애간장이 끓듯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처형 날짜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나도 야고보처럼 죽는구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처형되는구나. 그리고 실망이 가득해서 어쩌면 그동안 내가 가졌던 믿음이 산산조각 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의 섭리는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했구나. 이런 나만의 깨달음, 그리고 오직 공포와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1995년도에 방영된 SBS 창사 특집 드라마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셨어요?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이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에는 사람들이 거리에 다 없어. 그래가지고 귀가 시계라고 불릴 정도로 이 드라마 인기가 높았어요. 자, 이 드라마 말미에 정치 깡패를 하다가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인 최민수가 사형을 눈앞에 두고 건넨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나 떨고 있냐? 나 떨고 있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그가 죽음의 사형대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그래요.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전혀 다르죠. 오히려 엉뚱하기까지 해요. 베드로는 지금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평화롭게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잠도 그냥 잠이 아니라 얼마나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잤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야 일어날 정도로 편안한 잠을 자고 있었다고요. 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기서 쳤다라는 건 스트라이크예요. 강하게 쳤다라는 거예요. 이 녀석아 빨리 일어나. 너무나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반드시 구출해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자신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출받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그런데 꿈에서나마 내가 지금 구출되고 있구나, 환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내일 사형일을 받아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든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겠지,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는 평안한 잠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살아서 나가면 좋은 것이지만 설령 내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하여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죽는다면 그분의 품에 안겨가지고 위로를 받고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니까 좋고, 산다면 살리신 분의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대안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대안은 나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안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대안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대안임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베드로에게는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니까 밤이 되니까 잠이 오게 되고 평안한 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혹시 오늘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더라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깊은 잠, 평안한 그 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 상황을 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게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라. 피하지 않고 그 상황을 대면하면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너를 찬란한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과 염려의 문제가 있을 때 잠을 못 자고 계속 씨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그 맡김의 정도가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대안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보다 내가 바라보는 그 문제의 크기가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대안을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뭐냐?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대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두 다리 쭉 뻗고 잘 만큼 내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 대안은 내가 원하는 것과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대안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가장 선한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믿은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든 삶이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내가 근심과 두려움으로 잠을 설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나는 현재 내게 허락하신 환경과 처지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까? 아니면 나의 강한 의지로 하나님마저도 굴복시키고 하나님마저도 가르치려 들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의 죽음 앞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계셨고 베드로의 감옥에서도 대안을 준비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왜 야고보는 살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타난 현상 때문에 절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은 그 대안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는 빛과 같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